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 우리가 살아다 보면 우리가 위기를 만날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나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으로는 459면 되겠습니다. 459.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절 여러분께서 2절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함께 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그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그락을 쳐사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점퍼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락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애복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애복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에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하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어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아가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라.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하나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한국은 무엇입니까? 구정입니다. 그죠? 구정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긴 여름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나온 것을 인터넷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구정 첫날 인터넷으로 보니까 한국 뉴스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국내외 상황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미 방위비 그 분담금 합의를 놓고 정면 충돌 그리고 이제 합의점을 찾았다라고 뉴스를 얘기하는데요. 자, 방위비는 10억 불 미만, 즉 한국 돈으로 1조 미만으로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한쪽에서 1년 계약 그것 때문에 논란의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또 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북미 간의 문제 때문에 한국은 중간에서 샌드위치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광명에서 이선현 국회의원 하시는 이현주 국회의원께서 이걸 LA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남편분께서 교환교수로 이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계 목사님들을 모이고 간담회를 했고요. 저는 1대1로 그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한인 회장을 만나고 로라 정부와도 함께 만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지금 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많은 기업인들이 자기 스스로 비즈니스를 자기 소견대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정치에 재물이 되고 있다라고 한탄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소기업들이 하나둘씩 비즈니스의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특별히 기도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남북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퍼주기 정치 그리고 기업인까지 북한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판단입니다. 뭐 한국에서는 모르지만 여기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아이가 울 때 그죠? 울까봐 어떻게 그 비유를 맞추는 그 남북 관계 걱정하는 모습 그것이 아마 많은 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청년 실업이 가장 큰 위기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백수가 너무 많다라고 인터넷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수와 삼수를 해도 직장만 얻으면 한이 없겠다라는 청년들이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직장 얻기가 힘들면 이번 구정에 청년들이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고향을 찾지 않고 도서관을 갔다라는 것이 기사로 인터넷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꿈이 없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참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마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라고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현재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같이 우리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우리와 유사한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했는가를 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 보니까요. 우리 모두는 항상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 오늘 성경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적국인 누구에게 블레셋에 피난을 갔습니다. 다행히 아기스 왕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600명의 부하들 그리고 물론 그 가족들과 함께 적군에서 어떻게 16개월 동안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 즈음에 그 블랙 군대와 사울 군대가 The War 전쟁을 하게 됩니다. 참 다윗은요 참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세요. 사울 편에 붙어서 블레셋과 대적을 싸우면 피난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고 블레셋 편에 붙어서 사울을 치면 어떡합니까? 결국 민족 반역자가 됩니다. 차기 왕으로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일단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블레셋의 그 장군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전쟁에 가세하는 것을 반대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시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3일간의 여행 끝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와보니 그 사이에 본거지는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물건을 다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불을 태우는 잿더미가 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름대로 한 푼 두 푼 모은 모든 그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 것을 그럼 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아들과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우리의 기력을 They are crying so much, 우리의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암담하고 절망이었으면 그 정도로 울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들에게는요, 아내와 자식은 죽은 거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만 없어도 그런데 아내까지 없어진 것입니다. 재산도 다 잃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세월 동안 내가 힘들게 쌓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까지 다 없어졌다. 어떨까요? 아마 그 충격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꺼번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으면 정신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모든 충격은 수치가 있는데 1년 동안 충격이 200점 이상 되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특히 배우자의 죽음이 100%, 이혼이 78%, 73%, 별거가 65% 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가온 위기 때문에 원만한 사람들은 정신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절망 앞에서 그들은 너무 넋이 빠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회복은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 미국 정부도요, 2019년 올해 들어와서 1월 초부터 어떻게가 정부가 샷다운 되었습니다. 정비기관들이 민원을 보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트도 그랬고요, IRS도, 법정도, 그 다음에 세무서도 문을 닫아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월급도 나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 이 학교 선생들이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방치해두고요, 학교를 출근하지 않고 학교 앞에 모여 데모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부부가 일하는 가정들은 한동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직도요, 국가적인 고통, 즉 있는 것,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어떤 부부는요, 이런 갈등을 얘기하더라고요. 갈라서 말어. 자녀 때문에 어떻게 속을 썩어 버린 부모의 그런 모습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지금 여기에 웃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정답이 있다면 아마 거액을 주서라도 사고 싶다는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요, 거액을 주서라도 사고 싶은 것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은요, 사람과의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with a person이죠. 그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다른 교회 가도 이상하게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위기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위기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위기를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파도가 밀려오고 그리고 가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성경 6절부터 15절인데요. 자,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달과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그들은 재산을 잃고 아내와 자식을 잃은 것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잊어버렸어. 이성을. 그래서 보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야, 다윗, 이 재난은 모두 너 때문이야.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면 속이 후련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그들은 처자를 영원히 찾지 못할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위기 시에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가하진 않았지만 제가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980년도 이야기인데요. 4월달입니다. 여러분, 이란에 테헤란에 있는 미 대사관에 52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비밀 작전을 폈지만 이란에 잔입했던 그 헬기가 추락해서 특수부대원 8명이 숨졌고요. 인질 구출 작전의 실패가 끝났습니다. 그때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모든 것을 It's all my fault. 자기의 책임이라 인정을 했고요. 그 결과 다음 대선에 레이건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미 카터 같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혈연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 변명했던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 문제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부부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지우는 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만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어떤 안 될, 즉 다시 말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오늘 다른 대책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오늘 6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600명의 군인들이 돌로 치려는 어떠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차하면 돌을 맞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를 부추기려고 나갈 마음에 여유를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 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줄로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좌절할 것도 있고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우리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절망해서 주저앉는 것입니다. 케고르의 말한 대로 절망은 바로 죽음이라는 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일까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망적인 순간에 불신자와 달리 반응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무엇일까요? 신앙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고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과거에 이보다 더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좌절 속에도 함께 하시며 나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rescue, 구해내실 것이라 라는 믿음을 이런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중병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부모니까. 부모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게 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나의 삶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죽지 않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더 좋은 일로 어떻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 7절과 8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어려움과 좌절과 시련과 고통과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제사장 누구? 아비아달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추적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잘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교만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함이 어떻게 교만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저는 기도에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은혜가 돼서, 그리고 그 은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너무 담대함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비슷한, 이 내용은 같지 않지만 비슷한 기도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따지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며 언성을 올린 적이 있어요. 요새 교회를 보면 또 그런 못된 습관이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스토리를 보니까 거창 고등학교, 저는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냥 읽어보니까 너무 저와 비슷한 사건이라서 여러분, 비슷한 일이라서 전합니다. 거창 고등학교라고 교장 전영찬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이분은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한 후에 귀국해서 1956년도 비투성인 거창 고등학교를 인수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2년 뒤인 1958년 4월에 학교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면초가 해결책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그는 결단하고요. 담요 한 장을 들고 40리 떨어진 상준턱에 한 동굴을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작정하며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때를 썼습니다. 저도 이렇게 때를 썼거든요. 하나님, 제가 거창에 돈 벌러 왔습니까? 아니면 제가 제 명예를 위해서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지. 빚 못 갚아서 떠나면 누가 더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왔는데 내가 빚더미로 이 학교를 없애버리면 누가 욕먹을까요? 끝내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빚 못 갚으면 당신이 더 창피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고향에 내려가서, 내가 고향에 가면 논 13마디, 마이지가 13마디를 팔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신문 광고를 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처럼 하나님께서 와서 피해 입지 말라고 저는 크게 신문에 낼 거라고 그는 그렇게 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려오다가 하나님께 마구 기도한 것에 회개하고 내려왔는데 정보 한 통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당신 구자에 2,050달러가 입금. 여러분, 61년 전에 당신은 거액의 돈이 아닙니까? 그죠? 미국에 있는 동창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 광고를 안 내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우리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모든 문제를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과 15절이죠. 다윗과 그 부하들은 몹시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을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을 보니까 200명은 피곤해서 함께 가기를 포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400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니까 순종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소년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말렉에게 버림받은 이 한 소년을 구해주자 그가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다시 어떻게 찾아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절부터 20절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좌절하고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잘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는 해결되고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읽었는지 모르지만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75년 미국 남부의 명문대학교인 에모리 대학에서, 애틀랜타 조지아에 있는 학교죠, 교수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한 30분 걸렸다고 합니다. 경치도 좋고 너무 좋아서 운동 삼아 그는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집 앞에 나와서 햇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저 할아버지를 섬겨라, 저 할아버지를 사랑하라, 저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기울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저 바빠요. 학생들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는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래도 해라라고. 그래서 그는 순종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지나가다가 인사도 하고 잔디도 깎아주고 차도 함께 마시면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나와 앉아있던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전 코카콜라 회장이었습니다. 놀라지 않네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레니 씨에게 자기 주식 3%를 유산으로 남겨두었습니다. 3% 얼마 안 되는 거 같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에 3%가 300만 주, 그 당시 시가로 여러분 20억입니다. 20억 달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돈으로 2조 4천억이었습니다. 내가 그 노인 앞에 지나갔어야 한다, 그죠? 저도 하나님 은혜 안으로 참, 멕시코에는 우리가 교회를 주어졌지만 우리는 교회가 없죠. 교회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참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큰 유산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고생 끝, 마음껏 인생을 인정하며 살자. 여러분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전액을 학교에 지정했습니다. 그 학교 사상 한 개인이 기부한 최고 액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당신이 총장이 되려갔고요,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978년부터 93년부터 15년 동안 총장을 섬겼고요, 93년에 은퇴해서 93년부터 97년까지 주한미군 대사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순종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바르게 대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모든 것을 의뢰하시고 기도하시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인생의 많은 위기를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